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느니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으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문제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권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아버지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여든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은 2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으니라.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야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를 더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알아야만이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으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바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길은 아버지 앞으로 가르치는 길은 예수님이 통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르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하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 스스로 온전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6장 38절에는 하나님 뜻을 보고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바로 믿을 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6장 37절에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시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에게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받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경배하실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께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을 예수님의 영광,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심히 들었다. 왜? 내가 주일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심히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구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요구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경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왜 성령을 받으느냐? 우리의 인격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구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데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순순과 은과 절제 이 아홉 열매를 누구 통해서 맺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다 읽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 누구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게 서인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영이 하는 겁니다. 그 영은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통하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영혼을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은 영이라 누가? 하나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1장 마지막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나를 원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리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유일하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남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나 이 기름을 받게 하려 하시고야. 아멘. 성령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이 내 일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부름받은 자요, 성령 받아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잘 받들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